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족을 붙이는 사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말했을 때 사울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이라고 시인합니다. 결국 사울왕이 범죄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백성을 바라보고 백성을 두려워했을 때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왕이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나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사울은 불순종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파란 글씨 보시면, 자,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뭐 해달라? 높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회개보다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과 사울왕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죠.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이 슬픈 감정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시면 사울왕을 대신할 이스라엘 2대 왕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사실 때문에 여전히 슬퍼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지 마라 하면 뚝 그쳐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린 시절 이렇게 자녀들 막 우는 애들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뚝 했는데도 자꾸 울면 어떻게 해? 또 그냥 맞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마음의 감정, 막 화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그럴 때 있단 말이죠.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 나의 감정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끝까지 그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혈기 부리다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멘, 아멘, 그러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에 충실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시험 드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왜 시험이 드느냐? 내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운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거 왜 없겠어요?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조차도 어떻게 된다?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사랑하라 하면은 보기 싫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내 감정보다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그 사실을 놓친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가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누구? 하나님이시고, 사울 왕을 버리시고 또 다른 왕을 세우시는 분도 누구?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 그 사람 아들 중에서 한 왕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만약 자신이 가면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2절과 3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사무엘의 고민에 대해서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의 말에 충분히 공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 사무엘을 가만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가만두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 그래, 내가 너의 심정 이해한다. 그럼 이렇게 해라 라고 방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6절에서 사무엘의 연약함이 여실히 나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연약함이 나온다고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왔을 때요,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섰다. 지금 사무엘은 엘리압의 뭘 본 거죠? 외모를 본 거예요. 외모를.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가지는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7절 말씀은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다 밑줄으세요. 그의 용모와 뭐를 보지 말라? 키를 보지 말라. 또 밑줄으세요. 내가 보는 것은 뭐와 같지 않다?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미모는 50이 넘으면 평준화가 되고 뭐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60이 되면 지식의 평준화, 뭐 하여간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이 대부분 이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를 많이 보죠. 그래서 잘생기면 다 용납이 된다, 용서가 된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랬다가 참 결혼 생활이 평안하지 못한 걸 보게 돼요. 이게 인간이 빠지는 연약함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밖으로 드러난 것을 이렇게 보고 이제 중직자를 세웠다가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외모를 보는 삶이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또한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 아들인 엘리압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압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그러면 여러분이 늘 가져야 될 자의식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충성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게 뭐예요?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세우신 족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는가, 이거를 놓치면은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이게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는 게,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믿습니까? 늘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려고 이 새벽에 나오시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이새는 8절에서요 아비나답을 사무엘에게 보이죠. 9절에서 누구예요? 삼마를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이새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지만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무도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자, 현장에는 지금 이새의 7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엘리압부터 쭉쭉 지나갔는데 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찾아온 사무엘도 당황했었고, 이거 뭐지? 하나님 분명히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기름 부어 세울 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 아들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결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제야 사무엘은 이새에게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새가 뭐라고 대답해요? 막내가 양을 지키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온 상황이에요. 물론 이새와 그의 자녀들은 왜 사무엘이 찾아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상황에서 막내 아들인 다윗을 배제했다는 것은 다윗에 대한 가족의 태도를 알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우리 가정에 온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막내인 다윗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배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이새와 그 형제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인정해주지 않는 막내 아들입니다. 형들도 다윗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요청으로 부랴부랴 다윗을 데려옵니다. 아마 이새는 좀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 그 녀석을 뭐하러 데려와? 아마 형제들도 아이, 그놈 뭐하러 데려오지? 볼 것도 없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12절에서 사무엘에게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뭐가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자,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람을 세울 때, 특별히 초대교회의 그 일꾼을 세울 때 항상 봤던 게 뭐냐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자, 성령 충만은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지혜는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중직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인사가 만사라 그러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빈자리만 있으면 검사를 갖다 세우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우물 안에 개구리인 거야. 사람을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뭐 욕 많이 합니다마는 그 전두환 정권 때 그 잘한 게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요직에 정말 그 분야에 훌륭한 사람들을 세웠다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어떤 위치에 누군가를 세울 때 담임 목사 눈에 든다고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특별히 오늘 여기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근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장로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우째 아멘이 시원찮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야.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이세 막내 아들인 다윗은요, 살결이 불그스레하고 눈이 빛나는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소년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도 다윗도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뭘 했을 때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 안수기도 받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세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성령의 어떤 은혜를 체험했을 때요, 사실 안수기도 받을 때 이렇게 임했다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요. 부흥회 때 왜 여러분이 은혜 받는지 알아요? 은혜 받기를 사모한단 말이야. 그냥 마음문을 열어 제낀다고.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지. 아무리 훌륭한 아닌 말로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요, 심령이 강팍한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근데 진짜 무슨 쭈구렁 방탱이 같은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요, 나는 은혜 받겠다 하는 사람은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건 누구다? 나다.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정말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 내 경험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를 이렇게 담임 목사가 이끌어갈 때 여러분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죠. 여러분도 뇌를 가지고 있는데 왜 생각이 없겠어? 또 느낌이 있어요. 또 여러분 경험도 있다고. 아니 목사님 나보다도 내 아들 뻘인데 내 한참 동생 뻘인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또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요,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려면은,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좀 웃기는 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담임 목사의 목회적 방침에 장로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주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기 교회 부임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기적을 체험하셨잖아. 그게 왜 가능했느냐? 담임 목사를 여러분이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담임 목사 자꾸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고, 담임 목사가 뭐 한마디 얘기하면은 아멘하고 순종하라고. 오늘 오전에 우리 전사들 오라고 이제 혼내려고 그래. 어제 제가 분명히 목양회의 때 뭐하고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행을 안 했어. 보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육부면은 교육부 장로로서 그 일에 늘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교회 학교가 부흥할까 늘 기도하며 해야 되는 거고, 관리부 장로는 관리부 장로로서 교회를 자꾸 살피고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예배부 장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부 장로님도 어떻게 하면 예배가 은혜롭게 될까, 우리 선교부 장로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될까, 그걸 고민해야 된다고요. 아멘. 총여성계회장이면 총여성계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그걸 위해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학교 어린이교회 예를 들어서 부장이면 어린이교회가 어떻게 부흥할까 말이야. 유치부교면 어떻게 하면 유치부교회가 부흥할까.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눈깔 사탕 들고 다니면서 자꾸 전도를 해야 되는 거야, 눈에 띄면. 아멘. 그게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들레헴 사람 이세 집에 도착한 사무엘은요, 보통 사람들이 빠지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즉시 그의 마음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제외한 그 누구도 아니었어요. 이게 인간의 편견이라고요. 하나님은 오직 누굴 택하셨다?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사명을 주신 자에게는 성령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 가방끈, 세상 부귀영화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고. 그걸. 그래서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중직자가 되잖아. 꼭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시건방을 떨거든요. 그 세상에 내가 판검사인데 뭐 내가 의사인데 막 세상적인 것 가지고 거들먹거리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으시기 바라요. 여성교 회장들도 마찬가지요. 내 잔머리 가지고 하려고 하면 꼭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사울은 백성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거예요. 우린 이것을 두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는 거야.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많이 합니다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에요. 그런데 건전지가 없어요. 갤럭시 23이라고 봅시다. 최신 폰이에요. 근데 건전지가 없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성령을 소멸하잖아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는 첫째도 마지막도 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한테 임하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함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죠. 그 방법으로 16절에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도록 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을 위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데려오라고 하죠. 사무엘상 16장 18절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이 추천돼요. 18절 읽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타는 수금은 단순히 그냥 그 수금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수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도요, 이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요, 이상하게 우리 영혼이 막 춤을 춥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 뭐 음악대학을 나오고 성악을 전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찬양을 부르면요, 우리 영혼이 막 기뻐 춤을 춥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가대와 찬양팀들이 늘 성령 충만하게 되길 바라요. 예를 들어 이제 담비가 이렇게 주일 새벽마다 반주를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 담비 같은 경우도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 그럼 이게 반주가 달라지는 거예요. 반주가. 담비 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다윗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첫째, 그는 수금을 잘 탄다. 둘째,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이다. 셋째,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얼마나 멋진 칭찬의 말입니까? 특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다윗은 사울왕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서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다윗이 수금을 잘 타서가 악령 쫓아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니까 악령이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나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저주의 사실이 끊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겸손하고 아버지 기색에 효도를 하는 효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울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을 통한 번뇌를 받을 것인가, 그러므로 이제 스스로 결단해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 있구나. 교회 가기 싫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이요, 마귀 이끌림이요? 갑자기 교회가 가기 싫어. 담비야,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성령이 주는 생각이야? 응?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드리지 말아야 돼요? 말해서 뭐해? 그런데도 교회를 안 나온다? 이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야. 여러분, 기분 나쁘고 뿔나고 속상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힘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그를 택하지 않았다 말씀하셨고, 아버지 이새가 우습게 생각했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려고 기름 부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실망시켜드리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충성하여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잘 세웠구나 하나님 미소 짓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